오늘의 말씀은 주님이 이번 주에 대환란이란 대환란 시험의 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 작성하셔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1250페이지 1250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1250장 24절부터 27절 먼저 읽겠습니다. 1250페이지 24절부터 27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나니 허물이 많으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이명이 강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은 승천하자마자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악이 일어나기까지 7일과 22일에 가지는 것이고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건건되어 거대한 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저 없어질 것이며 장차 왕이 두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정말은 홍수에 어물된 것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회파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의 물을 국제할 것이며 또 장차가 알릴 물건이 날개를 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장 1절에서 신약 334페이지 334요. 신약 334 2장 334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말씀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중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니 전하니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수대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주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니 불법의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중에서 오늘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우리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성품으로 말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지혜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오히려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번 주에 대환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던 거는 지금의 때가 이제는 수삼년 반에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전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풀어줘야 된다는 마음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 앞에 받은 대로 전하게 됐습니다. 그 구속사의 완성. 구속사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모두 죄를 범해서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다 죄인인데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인자로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모두 도말하시고 대속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제 하나 우편에 계셨다가 다시 한번 이제 재림하신다. 이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이제 오시기 때문에 그게 구속사예요. 그 우리가 구속사라고 하면은 구속사의 완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구속사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그 데살로니가서 2장에 대한 그 말씀을 읽었던 거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부활했다는 사람도 있었고 왜냐면 주님이 나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이제 그리고 너희가 나를 그 볼 자도 있겠다 하고 올려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면서 주님을 기다렸겠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우리 때 오시다 다 그런 말세 신앙을 가지고 그 당시에도 말세였고 지금도 말세예요. 왜냐면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는 주님이 오실 때도 마지막 때로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러한 사건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이 있었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반드시 먼저 일어날 일들이 일어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거다.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그 데살로니가 후서를 지금 주님이 이제 말씀을 쓰게 하셨는데 그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이제 먼저 있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이제 선지자 다니엘 9장을 먼저 읽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구약의 이제 대선지서로 이제 선지자 다니엘이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선민 이스라엘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 이제 예수님 오시는 모든 세상의 끝까지 보여준 게 이제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서는 대환란에 대한 마지막 때 세상 끝에 어떠한 일이 있을 거에 대한 다니엘에게 주님이 직접 선서 가벨을 통해서 알려주신 말씀이 이제 다니엘서에서 왜냐면 다니엘서를 왜 봐야 되냐면은 지금의 때를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서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다니엘서 이제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으로 모두 이제 하나님에게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으려고 주님이 선면을 세우시고 믿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이끌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다 우상 숭배로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그 범죄에 대한 징계가 바벨론으로 다 이제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포로로. 그래서 이제 다니엘도 어린 나이에 끌려가서 총명하고 이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왕궁에서 왕을 모시는 그런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나 많은 핍박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다니엘서를 봐야 되냐 했을 때 주님이 첫 생각이 우리도 이러한 고난이 있을 거다. 대환란이라는 거는 우리가 늘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기다렸는데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환란이라는 거는 역사 속에서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환란이 이제 너에게 닥칠 것이다. 그 환란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때에 살고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각자의 삶 속에서 환란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환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환란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거는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71회로 정하신 것을 왜 보여주셨냐. 그러니까 세상 역사는 71회로 정했다. 가브리엘 선지자한테 이제 다니엘 시대로부터 71회. 71회가 끝나면은 온 세상은 끝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거를 이제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71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했을 때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69일회가 지난 다음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69일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을 때까지가 69일회예요. 한 일회는 7년으로 보기 때문에
69일회가 지난 다음에는 이제 한 일회가 남은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71회가 끝나야지 주님이 오시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끝나는 거니까, 세상 역사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모든 우주가 세상 역사가 다 끝나는 거야. 지구도 없어지고 우주, 성경 그대로 우주 자체가 다 없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성경 보면서 우리가 지금 깨닫는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일에만 남아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후 3년 반에 살고 있다. 7년 중에서도 한 일회 중에서 후 3년 반에 살고 있다. 그거를 주님이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거고, 정말 끝 중에 끝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대환란은 주님이 분명히 열과 축정을 나누신다고 하셨을 때 땅에 속해 있느냐 하늘에 속해 있느냐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열과 축정을 나누신 거고, 대환란은 세상에서는 환란이지만 그 땅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정말 구속사의 완성의 때에 우리가 이제 왔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어야 된다. 그거를 주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반드시 대환란이 있다. 마지막 한 일에 그게 대환란인데 특별히 후 3년 반이 대환란이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환란전 휴거를 세상교회에서는 말하고 있었지만 환란전 휴거는 성경에 없었고 다 이단 사상에서 나온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고 있다면은 오늘 반드시 그러한 성경에도 없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은 오늘은 그 정확한 성경에서 말하는 대환란이 무엇인지를 깨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원의 완성의 때, 주님이 이제 곧 오실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재림의 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왜 일어날 일을 주님 먼저 얘기하셨냐? 먼저 배도가 있어야 된다. 오늘 데살로니가서 2장에서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 왜냐면 영원한 구속사의 완성,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참 성도들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게 다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될 텐데,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가 소망이고, 그때를 위해서 이제 다닐 신약에 있는 교회들도 다 준비하고 있었죠. 주님이 곧 오실 것 그때도 곧 오실 것 같이 말씀하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서가 먼저 배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도는 한두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면 당연히 그게 배도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 난 하나님을 믿겠는데 예수님 못 믿겠어.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게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그게 성경의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배도,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배도한 것이 아니라 이거 성경적으로는 집단적인 배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끝에 이제 WCC를 모든 기독교에서 완성을 했죠. 그래서 이제 어저께도 이제 보면은 중들이 나와서 자기가 교회에서 교회도 갔었다 그런 얘기를 막 TV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진짜 이제는 끝이 왔대. 언론을 통해서도 이제 다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내가 종교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는 WCC에서 말하는 게 왜 배도냐면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게 WCC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으면은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단 사상에서 나온 정도가 아니라 이제 사이비가 되는 건데, 모든 지금 기독교, 천주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미 집단적 배교가 끝났고, 자기는 아무리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 이제 잘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배도는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그 배도는 이제 이루어졌고, 그러면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야 된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고, 9장 27절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또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멸망에 가증하고 불법의 사람인데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된다. 이게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미혹하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은 자기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이제 지금 다니엘서에 보면은 앞에 보면은 이제 똑같은 역사는
느부갓네살한테 다리오 왕이 다 똑같이 자기를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숭배하지 않았을 때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고 불못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똑같은 역사가 지금 이제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극단주의로 몰죠.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사람들을. WCC로 다 종교가 통합이 됐는데 너희는 왜 아직도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느냐. 그 사람들은 다 나와라. 그래서 이제 그 성경 그대로 지금 계시록 13장 이후에 계시록 16장, 17장, 18장을 왜 지금 묵상을 해야 되냐면은 그 후 3년발에 일어나들 모든 재앙이 거기서 다 쏟아져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사탄은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면 주님 권세를 줬기 때문에. 왜 대환란이 시험의 때이냐 했을 때 성도들이 그 모든 시험을 통과했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안락하게 있다가 그 세상교에서 말하는 이단적인 성경에도 없는 환란전 휴거를 얘기하면서 몽땅 휴거되는 그런 건 없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는데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고 성경에 없는 얘기여서 다니엘도 그런 삶을 살았고 새 왕을 모셨는데 그 새 왕을 모실 때마다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몰라. 왕이 넌 죽어 그러면 죽어야 되는 지금의 때하고는 달라. 우리는 대통령제에서 살고 있지만 불법이 완전히 성행하는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지금보다도 그때는 더 힘들었겠죠. 왜냐면은 바로 세조골에 넣었었고 불못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거기서 주님이 다니엘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주님 그 다니엘에게 9장 10장 이후에 보면은 마지막 때 끝까지 다 보여주는 거야.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을 하면서 모든 고난을 통과했을 때 주님이 모든 은총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주님이 오셔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후회하는 대국 미갈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결국 이르러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서 2장의 말씀처럼 이제 생명책에 주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대환란에서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은 구원받을 백성을 위해서 구원받을 백성은 분명히 성도를 얘기하는 거고 특별히 알곡들을 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한을 70일로 정하셔서 70일이 끝났을 때 우리의 허물과 죄가 끝난다. 우리의 죄 많은 인생들 우리의 허물과 죄가 끝나고 영원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는 참된 세상이 이제 도래할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통치하는 때 우리가 이제 그때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26절에 출임하셨던 예수님 때까지 29일가 이제 지났어요. 그래서 마지막 하늘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왜 그거를 봐야 되느냐 다시 또 얘기해야 되지만 성수와 성읍이 회파가 된다. 지금 읽었는데 끝까지 전쟁이 있고 홍수에 엄몰 될 것 같이 예수님 심판 때까지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홍수에 엄몰 될 것 같은 심판이 이제 우리 이제 도래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오늘 나는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나라가 두 쪽이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처하지 않으면은 그게 환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전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란인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지금 북한 군인들 다 들어가서 지금 다 죽고 있고 총알바지로 다 죽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큰 전쟁을 대비하고 있고 끝까지 그 전쟁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지옥문이 열렸다고 하고 있잖아요. 저희 시리아가 지금 그렇게 되면서 그래서 지금 가자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을 봐야 되냐 했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반드시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있으면 너희가 마지막 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금 그 상황과 3세대들의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안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오늘 완전히 그렇게 사법권이 무너진
우리가 법을 지킨다는 거는 세상의 법에서 우리가 살게 하셨잖아요. 세상의 법이 무너져 있는 거를 보면서 그렇게 되는구나.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가는구나. 그걸 이제 오늘 깨달았는데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지사 임무를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한 일회를 늘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 오신다 다시 오신다고 깨달았을 때가 30살이었잖아요. 현재 나랑 이제 계시를 받았을 때가 그때 이후로 지금 20년이 지났고 24년이 25년째가 됐는데 많은 일이 있었죠. 그 하루아침에 주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다니엘이 모든 고난을 통과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님의 깨달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여기에 시온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까지 많은 역사가 있었고 종말의 모든 징조를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2020년 9월 15일에 백악관에서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정을 맺은 것이 마지막 한 일의 시작이다. 주님 하셨기 때문에 그때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했던 트럼프가 했죠. 사인을.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그가 이제 다시 나타나는데 그 사인한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하셨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 그날과 그때는 모르게 하신 하나님이시지만 2027년 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부터 우리가 날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날수는 아버지만이 아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의 속한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어느 때까지 올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신 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주님이 그 사람은 알고기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 아브라함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2020년 9월 15일 이후에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재림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뭐냐, 나의 소망이 뭐냐고 했을 때 언제나 주님이 속해 오셔서 영원한 의로 주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주님과 사는 날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나타나는 트럼프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두 짐승 중 하나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이유는 믿는 성도를 이제 핍박하기 위해서 성경 그대로 우리가 계시록을 왜 계속 읽고 묵상해야 되냐면은 대비를 해야 돼요. 내가 그 상황에 왔을 때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이제 그 참된 믿음을 이제 증거해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적그리스도가 하는 역할은 참된 믿음을 핍박하고 죽이고 미혹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두 짐승 중에 하나 적그리스도의 역할이기 때문에 대환란에서 성도들에게 시험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서만학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이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서만학교에게 말씀하셨던 건 서만학교에는 그 당시에 당연히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유대교를 믿는 게 자기들은 정교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야. 그 당시에. 그래서 많은 핍박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는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주님은 더 원하시는 거야.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너희가 환난과 궁핍도 다 알고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죽진 않았지 않냐. 죽도록 충성했을 때 너에게 생명 멸류관을 줄 것이다. 그때는 그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고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은 너무나도 빌라델피아 교회 알곡의 표범이 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할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대환란인데 결국에는 지금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스마라 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는 다니엘 같은 믿음을 지키는 거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주님이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마지막 때는 전무후무한 환난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것도 경험하지 못한 일제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던 거를 우리가 역사책에서도 많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을 똑같이 우리가 또 겪게 될 것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놔야 될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데알라는 하늘에 속한 성도들에게는 시험의 때를 면하는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인도하지만 이제 세상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미혹을 해서 지옥을 끌고 가는 것이 임무이기 때문에 너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 그 전에도 있었고 역사의 시작 창세기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깬 그 사단이 끝까지 계시록 19장까지 그 주님이 오시는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까지 끝까지 주님이 풀어놓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 모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도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속인다. 사탄의 하는 거는 속여서 멸망한 자들에게 임하게 한다. 멸망한 자들이 있고 반드시 상급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멸망한 자들에게 임하는 이유는 진리의 사랑을 진리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진리의 사랑도 몰라.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고 주님의 사랑을 받지도 않았고 구원함을 얻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유혹을 역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사단의 역사를 베풀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7번째 나팔 불 때 곧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주님이 우리가 무엇을 준비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을 계속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끝까지 읽겠습니다. 29절에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51절까지 42페이지 신약성경 아니요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부터 끝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리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인 자들과 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말씀하시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고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고 믿지 말라. 번개와 동편에서 나서 석방까지 번장같이 인자의 만으로 말하리라. 주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하늘에 지시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이 모두 그리고 광명하며 그들의 인자가 문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얻는 것을 보리라. 저와 나팔 천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낮이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고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르리라.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이도 가고 우주 아버지가 하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광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하나는 들어가면 당하고 하나는 버려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니 하나는 들어가면 당하고 하나는 버려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알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쟁을 볼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제주를 쫓아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인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하는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저를 위하여 동물들을 때리며 수출술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단전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의식하는 자의 발등을 처하리니 거기서 슬픔의 일감이 있으리라. 아멘. 대환란은 왜 지금이 대환란이냐 했을 때 계시로 우리에게 교회를 짓게 하시고 또 2016년도에 주를 찾아오셔서 두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늘 계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계시는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주님의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두증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2010년부터 그 말씀을 많이 보면서 왜냐하면 주님 우리 두증이라 했으면 이게 마지막 때고 우리가 믿음의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지만 교회에 나가서 장로교를 열심히 다녔어요 우리도. 그래서 그때는 WCC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도 잘 모르지만 저 계시 늘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은혜로 은혜가 있었고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늘 함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알곡들은 주님이 늘 간섭하시고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럴 때면 천국이 있고 목사님 얘기하는 말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동행하는 거야. 성령이 하는 알곡들은. 그래서 두증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이제 두증인이구나. 그러면은 언제 우리 때 주님 오시는 게 맞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계시로 교회를 짓고 주님께서 교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기 시온이다. 그래서 그거는 계시받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얘기 같다. 그 노아의 때와 진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은 노아의 가정만 구원받았잖아요. 노아의 때. 그리고 마지막 때는 또 그렇게 된다는 건가? 처음에는 그게 저희도 이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을 때도 결국 우리 가족밖에 없겠지. 노아의 가정이니까. 노아의 때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 가족만 또 마지막 때 우리 가족만 구원받는 건가? 우리가 두주인인데? 그래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주님께서 다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이제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증인에서 이제 많은 이단들이 나왔고 또 이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경책을 20살 때부터 우리는 성경책을 많이 읽었어요. 20살 이후부터 목사님 설교를 이제 듣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성경책 읽어야 되겠다. 읽어보니까 이제 마지막 때인 것 같고 성경 읽다 보면은 세상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배설물이고 예수님만이 참 구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은 정말 천국밖에 없구나. 그걸 이제 깨달으면서 그러니까 목사님을 많이 찾아다녔죠 우리가. 이제 스승을 이제 그 성경 말씀을 더 배우고 싶기 때문에 성경 말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해주지 않아서 성경 말씀 읽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찾으러 다녔고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근데 마지막 그 1992년도에 다미성교회가 뉴스에 나왔어요. 그때 우리는 마지막 때인지도 몰랐어. 그때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목사님 설교만 들었지. 저기 흰 옷을 입고 다 마라나 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게 뭔가 뉴스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1992년도에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마라나 타고 있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6,000년의 역사가 끝나면 주님께서 이제 7,000년 때는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때문에 세상 역사 6,000년으로 계산한 거야. 2,000년. 예수님이 이제 199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전에 주님 오실 거다. 그걸 환란전 휴거를 믿었던 거야. 이 사람들은. 계산을 하고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 사람들이 아무 때나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 계시도 안 받고 그냥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지도 않았어. 표를 받지도 않았어. 근데 그거를 막 성경을 읽지도 않고 그냥 계산만 한 거야. 하나님한테 계시도 없이. 이러지 않았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1점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는데 어느 말씀만 딱 인용하면 안 돼. 다 이루어져야 돼 그 말씀이. 그러니까 내 눈에 그냥 물된다고 해서 내가 그냥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따라주시지 않는다는 거야. 이 말씀에 다 있잖아요. 오늘 읽은 것처럼 왜 지금 후산연반이냐 했을 때 주님이 정말 저한테 찾아오셔서 손이 나왔어요.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손이 나와서 내 몸을 끌어올리셨어 주님이. 그래서 막 하늘 올라갔는데 주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 협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시면서 그 이파리 평화협정이 아니고 이거다. 이게 한일을 우리가 여태까지 그 모든 그 이단들이 뿌려놓은 거지, 이거는. 사탄이. 이파리 평화협정이라고 여기 속인 거야. 근데 이파리 평화협정이 아니고 아브라함 협정이다. 한일의 그 절반에 이제 오늘 불법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과 골방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인자 깨닫는 이것도 우리가 막 제3성전 막 찾아내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시온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이스라엘도 막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가야 되냐 제3성전에 들어서냐 안 쓰냐 막 7가지 막 생각했어. 근데 거룩한 곳에 우리가 이제 팬데믹이라는 것은 역사상 전 세계에서 한 번도 있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 2019년도 겨울에 우리가 머릿돌 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팬데믹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머릿돌 온 다음에 우리 교회를 지르려고 이제 전지대를 놨을 때 그때부터 이제 팬데믹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백신을 맞게 했죠. 그래서 맞게 하는데 이것이 뭐냐? 그래서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께서는 이 건물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 교회가 성전이 아니다. 내가 왔기 때문에 네 몸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 이때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네 몸이 성전이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건물 교회에서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주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성전, 내 몸.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통해서 내 몸에 거하시는 사람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이다. 거기에 그래서 내 몸이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 거룩한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것은 내 몸이에요. 내 몸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전 세계 이제 맞아. 역사상 우연이 아니죠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때 매매를 못 하겠기 때문에 그 회사를 못 가게 한다. 자본 없어요 막. 회사 다 못 가게. 회사도 못 가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 있지 않았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서울 경기에 있는 사람들은 일도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백신 안 맞으면.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매매를 못 하게 하는.
마트 못 가게. 마트도 못 가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이제 못 앞으로 이제 마트도 못 가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쇼핑 한번 하자 막 그랬었잖아요. 정말 그 다음 날부터 못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그러면 이것이 맞구나. 너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려는데 어디 산으로 가라는 말을 안 하시죠.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로 우리가 여기 왕산을 왜 했냐면은 2장 6절 시편 2장 6절을 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 계시해 줬기 때문에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리로다 했을 때 여기 시온이구나 깨닫게 하셨고 여기다가 이제 교회를 짓게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어느 산에 가는 게 아니라 둘 중에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니까 산으로 도망갈지라 했을 때는 여기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거룩한 산 시온에는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나의 왕을 세우리로다. 주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한테 두 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며. 그러니까 왜냐면 대환란이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거야. 빨리 완전 이제 피해야 돼. 숨어야 돼. 되고. 근데 어디로 숨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숨지 않으면은 다 결국에는 다 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은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 한때가 1년이고 두때는 2년이고 반때가 3년이에요. 그러면은 3년 반이잖아요. 그래서 대환란은 후 3년 반인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두 중에 사역 자체가 없을 때 나팔이고 우리 처음에 전 3년 반인가? 막 우리가 그렇게도 막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한테 그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2020년에 아브라함 협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했을 때 지금 후 3년 반이 맞잖아요. 그래서 대환란 때 그 끝에쯤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는 거죠. 그 날을 감하시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날과 그 시는 모르겠지만 그 어느 때 주님께서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두 중에 사역하고 이제 맞물려서.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여자가 독수리 날개, 큰 날개를 받아서 광야에서 양을 받는 그 기간을 얘기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근데 이 기간이 지금이 그 아브라함 협정을 봤을 때 후 3년 반이 이제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환란 후에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날 그 주님 오시는 날이 이제 임박한 거야. 대환란 자체는 하나님의 전몸에 맑은 것처럼 역사상 없는 환란.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면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게 일어나야지. 이제 일어나야 되는 게 이제 앞으로 이제 일어나겠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을 하고, 왜냐면 심판에 이제 그 예수님 오시면은 대접 심판으로 끝나기 때문에 무서워서 이제 이런 징조를 보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93년 그 끝에 언제 오시겠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그 말씀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그래서 저가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을 모아서 택하신 자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신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자들하고 같이 오시죠. 자는 자들하고. 이제 살아있는 자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살아서 이제 휴거될 사람들.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살아있는 자는 알곡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알곡 성도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17절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도가 없어지지 못하리라. 주께서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끌어올린다는 뜻이 휴거잖아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는데 재림 때. 재림 이제 코앞에 이제 닥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환란적 휴거를 얘기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벌써 휴거가 됐어야지.
대비호가 막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한가 하면은 그게 되게 이슈였잖아요. 기독교에. 2000년도 초. 그게 뭐 여의도 순병께서 2010년 누구야? 조영기 목사님도 막 맞다고 막 그러면서 막 그게 이스라엘과 이슈였어.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겠어 하면서 났잖아. 그게 언제였어? 저거 작년에 맞잖아, 작년에. 그러니까 환란주 휴거를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계시 없이 계시가 없이 막 떠들어오면은 주님께서는 결국에 심판받고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계시 없이 설교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자체가 마지막 나팔이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나팔을 자꾸 뭐 마지막 나팔은 또 따르고 큰 나팔은 틀리고 그래가지고 막 그거를 계산을 하면 안 된다니까. 왜냐면 성경 그대로 보면은 이건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먼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를 먼저 앞세우지 않아. 죽은 자는 자들. 그 사람들의 그 고통 중에서 그 휴거 정말 순교자들 같은 사람들, 정말 순교단 사람도 있고 살면서 순교자진 삶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끝까지 달려갈 길 마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을 먼저 앞세우는 거지 주님께서 살아있는 자를 먼저 앞세우지 않아. 순서가 있잖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끌어올려 그 휴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고린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얘기하잖아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거 자체가 그 마지막 나팔이 지금 하나님의 나팔이잖아요. 순식간에 다 호련히 변화된다고 부활한다는 거야.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야. 새 몸을 덧입는다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그래서 우리가 육과 홍과 영이 있어요. 근데 이 몸이 변화된다는 거야. 새 몸으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영원하게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된 첫째 부활을 살면은 그 알곡들은. 죽은 자들이 먼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 왜냐면 달려갈 게 이미 마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아남아있는 자도 부활을 하고서 이제 새 몸을 입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곧. 근데 이거는 정말 뭐 몽땅 휴거가 아니라 정말 알곡들이죠. 의인 중에서 악을 나누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고 두 중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 정말 알곡과 추정을 나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32절 36절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이제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두 가지로 이제 비유를 첫 번째로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 이스라엘을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왜 비유를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잖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결국에는 지금 그 보면은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이스라엘 그 육적 이스라엘 자체가 지금까지도 그 1%도 안 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거 어저께 내가 봤어요. 그래서 유대교가 한 77%막 거의 80%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 기독교는 아예 써있지도 않아. 몇 프로 되지도 않는 거야. 1, 2%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안 믿는 거야. 강팍해. 그러니까 그런 죄. 예수님께서 뭐 열매 없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결국엔 저주하잖아요. 나 올 때까지 열매 못 맺는다. 결국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32절 36절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봐라. 그 가지가 요란해지고 잎사귀가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거는 수확할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름이 가까웠다는 거는 우리가 그 무화과 나무를 심었잖아요. 우리가 두 그루를. 무화과 나무 자체가 여름에 수확하잖아요. 8월달, 9월달에. 그러니까 수확한다는 거는 주님께 재림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알과 추잔을 나눌 때가 오는데 무화과 나무 비유를 봐라.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쌍둥이 나라처럼 48년도에 이스라엘도 건국을 했어. 새로. 이스라엘로. 디아스포라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모여서 건국을 한 게 48년이고 우리도 광복을 했잖아요. 48년에.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이제는 이제 그 이스라엘이 건국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다. 그거를 그때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다. 48년 때부터 막
70년이냐 그래서 80년이냐. 여기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있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이 이제 무화과 나무가 지금 건국을 했어 48년도에. 그럼 이제 곧 가까이 오시는 때가 정말 이제 가까워졌네. 근데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를 봤을 때 이 세대를 봤을 때 성경적으로는 이제 우리 그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강건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을 내가 어저께 다시 한번 봤는데 남자가 82세, 여자가 88세로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90을 넘지 못해. 90 넘으면 되게 장수했다 그러잖아 지금. 평균. 그러니까 노아의 때 120년을 주님께서 이 죄인들을 120년으로 줄었지만 1000년까지 살아야 되는데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주님께서 육체가 됐기 때문에 120세까지만 살아라. 그래서 주님께서 120년까지 사는 사람 없어. 거의 없어. 근데 성경은. 그래서 지금 100세까지 사는 사람 내가 봤어. 1%도 안 돼. 0.000 몇 프로야. 그러니까 100세 시대도 아니라는 거야 지금. 그러면 한 세대를 봤을 때 성경 그대로 80. 우리가 80대 정도. 지금 우리 광복 올해가 80이에요. 올해 80. 그러니까 지금 7년 대안을 준 거 정말 정확하다 정말 이게. 그래서 우리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주님 말씀은 떨어졌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이루실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뭐 한 세대 100년이라도 48년 안에 오신다. 2048년 안에 오신다.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100년을 그러니까 100세 시대니까 그래 100년이라고 쳐도 48년 안에 오신다. 근데 아니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브라 협정을 네. 했고 지금 그 짐승의표를 다 맞았어요. 모든 게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나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36절에 보면은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무도 몰라.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그 날과 그때 더 데이 더 타임이잖아요. 그 날과 그 시만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그 년과 그 달까지는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아브라함 협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살전 5장에서 1절에서 6절을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에게 자신이 자세히 알리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사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나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빛의 자들은 안다는 거죠. 어느 정도의 주님 오신다는 것을.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희가 쓸 거면 왜냐하면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주의 날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알지만 우리는 빛의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날에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깨어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래서 열천의 비유를 하는 거잖아요. 늘 깨어있기 때문에 주님이 어느 경점에 이룰 줄 알면은 도저히 뚫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징조를 보면서 이제 저 문 앞에 지금 코앞이구나. 우리가 지금 어떻게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냐.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가야 되는데 막 숨어서 막 피해 막 주님을 오셨는데 마라나타 하고 주님 달려가야 되는데 죄인이에요 주님 이렇게 달려가면 안 되잖아 우리가. 아직도 죄에 거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주의 보좌 앞에 주의 담대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정말 순교할 사람들 순교로 주의 앞에 영광을 돌리겠고 정말 살아서 휴거된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들은 정말 순교자적인 삶을 산 사람들. 정말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이삭과 같은 사람들. 그 두 번째 그 제레미야 징조를 37절 이하로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만도 이끌어하리라.
노아가 이제 방주를 120년 동안 졌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언제 얼마큼 졌다는 얘기는 없지만 역사적으로 120년 동안 졌다. 사람의 연수랑 비슷해. 사람의 한 세대를 120년을 했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20년 동안 짓게 하신 것도 그 다 이유가 있으신 거야, 주님께서. 왜냐면 주님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 이때쯤에 내가 노아한테 내가 물로 심판할 거다 했을 때 전도를 했겠죠. 노아가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두 증인이라고 다 알아. 그리고 여기 시원인 것도 알아. 여기 교회도 알아. 근데도 그때 가면 뭐 보면 알겠지. 그게 아니라니까. 노아 방주 짓고 미친 짓 하고 있네. 교회를 여기다 왜 졌어? 미쳤네. 똑같은 거야 지금 상황이. 이제 두 증인이래. 미쳤어. 이렇게 되는 거야. 노아가 두 증인이 심판을 지금 선포하는 거잖아. 지금 권세를 받고. 똑같은 거야 그때랑 지금이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이상한 거냐고. 그거는 세상에 살면서 당연히 하는 거야. 당연한 거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번성해라 축복하시면서 말씀 아담한테 그러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어떻게 살아.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주님 근데 저희가 다 멸망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뭐냐고. 이상한 것이 아닌데. 왜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성도 알곡들이잖아요. 성령님 함께하신 나의 신이 함께했던 사람들. 이 알곡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사람의 딸은 뭐야? 땅에 속한 사람들 하고 이제 결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신이 이제 함께하지. 왜냐면은 부부는 한 몸이라고 했어. 아담에게 하와를 주면서 갈비뼈를 취하면서 주님께서 이제 한 몸이라고 했어. 부부라고 했어. 한 몸이야 부부는. 그래서 나의 신은 영원히 함께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육체가 됐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 장가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 이렇게 됐다는 거 똑같이. 육체가 됐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하는 거라서. 그 노아가 왜 저 이상한 짓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 자체가 생각 자체가 사망이고 영혼 사망이래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사람 취급 안 하는 거 주님께서는. 육체가 됐다는 거는 그냥 사망이야. 너는 이미 주님 도장 찍은 거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이 떠난 사람 자체는 주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 성령이 안 계셔 그 사람 어디 가냐 지옥 간다는 거야.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 심판의 원인은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다는 거야. 육의 사람은. 왜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모든 생각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육 자체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동행했다. 에녹도 동행했기 때문에 휴거가 되는 그 표본을 되신 거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들 아담을 창조하고 코에 생기를 넣으시면서 생명이 됐다. 그러니까 생명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육체 자체가 하나님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믿지만 성령님을 지금 부인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다. 계시도 무시해. 왜냐면 계시도 무시해. 왜냐면은 우리가 계시로 왔다라면은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네 생각이지. 그러니까 그게 네 생각인지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네 생각 아니야? 네 생각이야 그거는. 육체의 사람들 자체는 깨닫지도 못한다.
노아할 때 그러면 노아만 왜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 육체의 그 사망의 사람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는 육체가 된 사람들은 성령 안 계시기 때문에 나의 창조한 사람은 내가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추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니라. 왜냐면은 이제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왜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는 주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는 물 심판으로 이제 끝났지만 홍수로 그때 물고기는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제 주님 재림할 때는 불심판으로 이제 오시기 때문에 물고기도 살아남지 못하다는 거. 대접 심판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의 심판은 대환란이기 때문에 주님께 7 나팔, 7 대접을 쏟으시면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정화하시는 때가 옵니다. 곧 옵니다. 그래서 심판을 면한 노아를 보면은 노아는 은혜를 받았다. 그러나 근데 의인으로 인정받았는데 노아의 사정 이러하니라. 당시에 완전하더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의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은 노아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지금 노아의 때가 진정하면 그러하리라 했을 때 그 의로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지옥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그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의. 그리고 옷을 입었어.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만이 노아의 때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알곡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심판 같은 경우는 이제 대접 심판을 이제 보면은 보면은 이제 첫째 왜냐면은 이제 그 첫째가 이제 대접을 쏟으면은 그 짐승의 피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독한 헌대가 막 나. 또 종기가 나가지고 아파서 그 무상히 경배한 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뭐 이제 막 죽고자 했지만 막 죽지도 못해. 둘째가 그 대접을 받아 쏟으니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노아의 때는 생물 살았지만 피가 돼가지고 다 죽어. 모든 생물이. 셋째 때가 이제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 그래서 다 피가 돼. 다 못 사는 거죠. 다 죽은 거야. 그래서 물이 피가 됐으니까. 물을 못 먹으니까. 그래서 주님 왜냐면은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한 일이다. 똑같이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신원하신 때가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알곡들은 축복이지만 쭉정이하고 가라지들은 저주밖에 없다는 거죠. 똑같이 갚아주시니까 주님께서.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니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다 태운대. 다섯째가 대접을 쏟으니 그 나라 어두움 그 짐승에 속한 나라들이 어두워져 사람들이 자기 혀를 깨묻는데 세상 권세는 사탄에 줬기 때문에 그 속한 사람들 다 혀를 깨물고 얼마나 종기 회개하지 않아. 그래도 종기가 나고 막 그래도 여섯째가 그 큰 강 유브라데.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에서 지옥문 열렸잖아요. 유브라데 쏟았어. 그러니 그 왕들이 다 모여. 거짓산들 다 모이고 다 모여. 여기서 다 모여가지고 아마겟돈 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전쟁으로 끝까지. 지금 때를 보면은 맞다. 시리아에서 지금 지옥문이 열렸잖아요. 지금 모든 거기서 이제 다 집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일곱째가 대접을 쏟을 때 바벨론이 이제 다 패망을 하고 이 각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가 없더라. 이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곧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후 3년 만에. 왜냐면은 이제 산도 없어진대. 그 땅 그 막 산도 섬도 다 간 데 없어진대. 그러니까 여섯째 일을 뗐을 때 그 하늘에 그 축이 말리고 하늘에 별이 다 떨어지고 어떻게 살 수가 있을 거야. 지금 물이 지금 다 피가 됐고.
근데 알곡들에게 주님은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야. 이때 이제 휴거가 있다는 거야. 지금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 데려감 당하고, 배를 가고 한 사람은 또 데려감 당한다. 이 말씀이 천사들을 불러서 그 25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해서 이제 휴거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 재림 때 휴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은 모든 천사와 함께 하나의 영광 중에 보지 않으시리니 알곡들은 이제 주님께서 추수하신다. 둘 다 추수하는데 알곡과 추수를 추수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으고 이제 분별하신대 주님께서. 그래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에.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야. 그래서 양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의인들. 그래서 왼편의 염소는 영벌, 영원한 불에 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불못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 의인 중에서 악을 낳는다니까.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었어요가 아니야. 구원파가 아니라. 영영한 불에 떨어진다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 의인은 뭐냐면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사람들. 줄일 때 먹은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 와서 받고. 그래서 이 사람들 정말 옳은 소리 한 일을 왼손에 모르게 한 사람들. 왼편에 있는 사람, 염소들은 내가 뭐 했고 한 사람들. 정말 의인들은 정말 주님만 사랑하다가 주님께서 하라는 것만 열심히 한 사람들. 100% 순종한 사람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은 사람들이 정말 알곡이 되어서 정말 그날에 주님께서 어디 오시나이까 했잖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물어봐요. 죽어버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입니다.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 그 두 증인이 여섯 날개 받았는데 독수리 날개 받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곳에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이시지 말라고 한 것은 동편에서 번쩍이 같이 서편에서 이만과 같이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지금이 마지막 때고 정말 주님 오심이 코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회개하고 이제 알곡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정말 축원합니다.